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마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가장 처절할 때, 배고파 고통스러울 때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리라 천하 영광을 보여주며 그렇게 말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섬기고 경배하겠다고 하는 예수의 그 의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만큼 경배받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경배받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기에 그 타락한 마귀조차도 그것을 흠모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또 하나님이신 예수에게도 그거를 요구할 정도니,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경배한다는 것이 한낱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9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분명히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는 존재예요. 평신도도 아니고 사도입니다. 사도인데 그가 지금 들었던 메시지가 너무나 영적으로 대단했기에, 그가 들었고 이제 일어날 일이 환상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들은 즉시 그 들은 다음에 연상되는 환상의 내용 때문에 이게 천사인지 이게 하나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그것은 미혹된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마만큼 하나님이 비록 천사에게 전해준 것이지만 그 천사가 전해준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나 영적으로 만족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순간 너무나 황홀하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고 장엄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은 만족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메신저의 느낌을 받은 거예요. 예수만이 줄 수 있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하지 마라. 이 원어에는 깜짝 놀란 거예요. 하지 마라. 나도 너랑 똑같이 종이다. 예수의 증거를 받는다. 똑같이 종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왜냐하면 그 원어에는 그 다음 예수의 증거는, 왜냐하면 예수의 증거는, 예수가 전하는 증거, 예수에 대한 증거는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나한테 절하지 마라, 경배하지 마라 하고 말린 겁니다. 마음이 적게는 섭섭하고 또 많게는 굉장히 화가 나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천국 혼인잔치는 내가 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신부로서 제함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인 겁니다. 자, 한번 6절부터 9절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즐거워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의 실상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예수와 결혼해야 할 신부로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뭐 때문에 즐겁고 크게 외치며 찬양하라고 하는지, 하나님과 예수와 그 예수와 영적으로 결혼해야 할 이 땅에 믿는 그 그리스도인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가장 하늘에서 최고의 상태를 보고 찬양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천사가 기록하라고 한 겁니다. 무엇이냐? 내가 말하기를 기록해라.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거짓이 아니라 참된 말씀이니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에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교회가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가 됐구나, 정말 복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영적인 실상을 전해준 천사에게 이는 마치 하나님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아서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는 다 가야 할 텐데 내가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존재로 간다면 그거는 그냥 서운하고 분노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장면, 들림받을 때 그곳에 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저주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복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19장 1절부터 3절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 큰 무리의 큰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 큰 소리로 들었는데 그게 찬양의 소리예요. 찬송의 소리입니다. 요한과 이 교회는 정말 불의가 없는데 자기 교인이 죽어가요.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를 당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보복을 당합니다. 저도 이 공동체에 있으면 신앙이 강하더라도 이 불의한 걸 못 참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한과 요한 공동체, 이 공동체가 저도 여기에 속해 있다면 왜 이렇게 죽어야 하지? 왜 이렇게 죽어야 하지? 근데 나 죽은 다음에는 나를 풀어줘야, 나 풀어줘야 내가 주님 앞에서 억울하지 않지. 왜 내 어머니가 이렇게 죽어야 되고,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못 살아야 되고, 왜 내 가장 사랑하는 스승이 저렇게 참수를 당해야 되는지, 신앙을 갖고 죽었지만 죽어서도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신앙을 갖고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 이 땅의 요한과 그 공동체들이 바벨론에게 처절하게 당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 큰 음료, 이 땅에 우상 숭배를 하고 사치와 방탕을 하게 하는 그 존재들을 심판해서 이 종들의 피를, 그 음료, 여기서 3절에 그의 손은 그녀의 손입니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심판한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 그 죽음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다, 의롭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찬양을. 그래서 3절과 4절에 바벨론이 멸망, 심판받아서 멸망해서 연기가 타오르는 걸 보면서 할렐루야 한 겁니다. 이 억울함을 당한 자들만이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벨론, 마귀의 통치, 악한 세력들의 통치 하에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보니까 할렐루야 외친 것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광경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 존재들의 찬양을 듣고 나서 맞다, 정말 맞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거기에 공감을 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이 찬양은 절정에 이르면서 천상에 있는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큰 자든 작은 자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는 내용이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메신저, 그 영적 지도자의 주는 마음을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천사가 말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목장과 예배당과 우리 교회는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사오니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목장과 예배당과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런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